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기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시온 산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의 시온 산에 서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14만 4천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7장을 살펴봤을 때도 1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곱하면 숫자가 144가 되죠. 12 곱하기 12, 144. 그리고 또 여기에 엄청나게 그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1000을 곱하면 그 당시에는 그 수가 그랬어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돼요. 근데 14만 4천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가지고 다 세어가지고 14만 4천 그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이방인 그 가운데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집합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구원받은 수가 엄청나게 많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 시기에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인데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견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대환란 시기에 구원받게 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견해를 선택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구속함을, 그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이마에는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마에 이름이 있다.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운동회 할 때 천군백군 해가지고 이렇게 막 파란 띠, 하얀 띠 묶고 했었죠. 나는 하얀 띠에 속해 있고 나 파란 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 이름이 쓴 거 있다. 그럼 이름에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요한계시록 13장 살펴봤을 때 거기서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666표를 받는 내용을 우리가 바꿉니다. 이 666표는 짐승에 쓰였고 사람에 쓰였고 그리고 마귀에 쓰여요. 이 수는 그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 속량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요. 다른 하나는 마귀 곧 옛뱀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주인이 다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각 사람들의 이마에는 각각 자기 주인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은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고 뱀에게 속한 자는 짐승의 이름인 666 짐승표가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늘 백성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그 이마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이 이마에 이렇게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쓰여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하늘나라 새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마에 이렇게 새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자예요. 우리는 가장 보배롭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축복이 되는 이름을 가진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안다면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 이름, 아버지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서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에 마땅한 또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보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의미의 말씀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새 노래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두가 크게 찬양을 했죠. 근데 그 노래를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당시 그들이 불렀던 노래, 그 가사, 그 음정이 있다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 그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덮여지고 하는 그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그걸 직접 봤던 사람들과는 똑같은 감격으로 부를 수는 없어요. 그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찬양으로 부를 수가 있지만 그것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그 감격을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부르는 광경을 보니까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기 보면 많은 물소리라고 했어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는 뭐가 생각나세요? 거대한 파도 또는 거대한 폭포가 생각나겠죠. 나이아가라 가서 보셨죠? 그 거대한 폭포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장엄한 소리, 큰 소리죠. 많은 물소리. 이 많은 물소리, 또 큰 우레소리, 우레소리, 벼락소리. 이거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소리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소리이죠. 그런데 그 소리는 무서운 폭발음이 아니라 검은고 하프라고 했어요. 그 검은고를 하프를 타는 것 같은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소리인데 대부분 큰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두렵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아주 위험 있고 큰 소리인데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합창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 곡이 제 53번이에요. 근데 거기 그 제목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거 찬양을 하는데 한 300명의 합창단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오케스트라가 하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해요. 그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호흡은 여기까지 왔지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300명이 불렀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수십억이 넘는 성도들, 그죠? 14만 4천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 수십억이 넘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과 파워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부르면 그 소리는 어떻게 했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아마 그 찬양은 우리의 온 영혼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때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어두움은 사라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정말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돼요. 다음 두 번째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정절을 지킵니다. 정절을 지켜요. 함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씀은 사람이 부부 생활을 하면 더러워진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 여자는 아내가 아닌 더럽히는 여자, 더럽히는 여자, 곧 음녀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육체적으로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요새 간통죄를 자꾸 폐지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간통이 죄라고 말씀하고 간음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육체적으로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의미에서 순결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람을 더럽히는 여자, 음녀는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대립하게 하는 세상 나라 바벨론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바벨론이 나오는데 큰 음녀라고 나와 있어요. 그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자꾸 마음 두게 하고 그쪽으로 빠지게 하는 것. 이게 음녀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세상과 더불어서 타협하지 않았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의 구역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나그네와 행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자예요. 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과 짝해서 이 세상과 버타면서 이 세상에 계속 눌러앉아 살라고 이렇게 자꾸 유혹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시대의 세속성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꾸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육체의 욕망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는 오직 신랑만 사랑해야 돼요. 그죠? 신랑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한 분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인도에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계속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된 가장 강력한 직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분명한 여러 가지 증거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렇다면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에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항상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분명하게 나타나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 확실하다 라고 분명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우리가 전혀 이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제대로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수 나라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리네. 그 찬송 가사에 있죠? 그 가사처럼 어디든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어디든지 주님의 인도에 따라야 되고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때로는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길은 넓은 길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또 예수 믿는 길은 평탄한 길 아니에요. 험한 길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어떠하든지 그 길의 끝은 뭐냐면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지금 과정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는 영광이에요. 영생이에요. 우리 주님이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6.25 전쟁 때 일화예요. 공산당이 어느 마을 예배당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이쪽에 와서 서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그 안에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쪽에 와서 섰겠죠.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을 사람 반대편에 가서 서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총살시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살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쪽으로 가서 섰습니다. 잠시 후 공산당원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희들은 언제든지 공산당을 버릴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총살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쪽으로 가서 섰는데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는 길이 아니었잖아요. 이 일화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싫어서 예수 믿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참 성도가 아니겠죠. 구속 속량을 입은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어디든 주님의 인도에 따라갑니다. 이게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거룩의 삶을 삽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입에 거짓이 없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흠이 없다. 그것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성도에게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성도도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서게 될 텐데 이 땅에서도 거짓말을 자꾸 버려야 돼요. 스바냐 3장 13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입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입술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진실한 입술. 또한 하늘의 성도들은 흠이 없다고 말씀해요. 여기 흠이 없는 그것은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흠이 없는 걸로 꼭 준비를 하잖아요. 흠이 없는 거룩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에게는 흠이 있습니다. 우선 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목회자의 귀를 걷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숱하게 많이 망가진 저의 모습을 보곤 해요. 근데 뭐 저만 그랬겠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흠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에 성령의 붙잡힘 받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점차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말씀 준비하고 생각해봤어요. 제가 흠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이 없는 그런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수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 그 삶의 흠이 없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래서 제가 막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자꾸 까먹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는 정신 차리고 하는데 또 그 잊어버리고 그러면 육이 살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예전에 한국 어느 시골 교회에서 어떤 한 남자 선생님이 선생님이 되었는데도 너무나도 이제 술이 먹고 싶었대요. 아마도 교회가 적은 관계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남자였지만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분한테 이제 교사 직분을 주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도 교회 와서 그냥 교사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래도 교회 선생님인데 이거 동네에서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동네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멀리 있는 다른 동네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기분 좋게 나오는데 때마침 그 동네에 놀러온 자기 반 아이한테 듣기도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 술 마셨구나 하고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무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부탁했어요. 야,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마. 그러자 아이가 그랬대요. 선생님은 눈에 보이는 목사님은 무섭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무서우세요? 근데 선생님이 막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말했대요. 야, 그래도 하나님은 소문은 안 내시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행동이 똑같겠죠.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은 신경 쓰다 보면 사람이 있을 때는 막 잘하는 것 같은 사람 없을 때는 막 망가지기가 쉬워요. 그죠? 사람들은 신경 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 사람 있고 없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진실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중동에 돌아가는 정세나 여러 가지 세계의 정세를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또 느끼게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막 부인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로서 신앙의 정도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광의 시온 성산에 서서 구속함을 입은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는 모습 생각하십시오. 그날이 와요. 우리 모두 꼭 그날에 어린 양 예수의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